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죠? 노아.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즐기고 이들과 함께 이 세계에 속해서 다름없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세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유일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나만 유별나.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하얀 옷 입으면 난 항상 빨간 옷. 그들이 검은 옷 입으면 나는 흰색. 청색 옷 입으면 나는 분홍색. 이 세대에 속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만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까요? 이런 불안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혼자만 달라요. 혼자만. 그것도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견뎌내야 하는데, 그러면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기간을 쭉 견뎌낼 힘은 어디에서 얻었을까?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견디면 된다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뒤집어서 말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그걸 순종하냐? 주변 사람들 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그런데 나만 거기서 기도를 해. 특별히 저쪽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티가 나게 기도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럼 나중에 정리하겠죠, 내 스스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뭐, 스스로. 본질과는 많이 약간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미움받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신자가 항상 바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게 뭐냐면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다면 노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가 120년의 시간을 홀로 견딜 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볼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반응을 보인 게 22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노아의 반응.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다.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 무법하다 이렇게 돼요. 무법천지,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돼요. 일상.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돼,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던 게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편안하고 일상이 돼. 그리고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움켜 있었던 그 악한 근성들이 바깥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포악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질서가 작동되지 않고 무질서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시는가? 심판하셔요.
그래도 그 사회의 신호등과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 결혼의 이유는 뭐 어떻게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냥 보기에 본인이 아름다우면 돼요. 그냥 남자건 여자건 가인의 계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름다우면 결혼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이것이 노아의 홍수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법천지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가요. 힘으로, 폭력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약자는 그 서름을 받았으니 더 약한 사람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만큼 돌려줘요. 군생활을 한 분들은 보면 잘 알아. 자기 고참이 너무나 지독했어. 그럼 자기는 내 후임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 근데 선배가 제대하고 나면 자기는 또 후임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아주 어머니를 열심히 그냥 못 살게 했어.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를 미워하더니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들마저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더 이상 놔두시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볼 때 분별을 가만히 해보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멸망되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하실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드웨어.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드웨어는 뭔가? 방주예요. 방주. 홍수에서 살 수 있는 하드웨어. 그건 뭔가? 방주다. 방주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타고 있던 뭘 타고 있었죠? 모세 갈대 상자, 그죠? 그게 방주예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쓰였던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서 쓰인 방주, 거기서 쓰인 방주 그게 똑같아요. 이 방주는 물에 떠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 자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일반 배와는 다르게 바닥이 평평해요. 평평한 상자와 같아요. 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라고 하는 잣나무 혹은 백향목일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추정하지 정확지는 않아요. 그걸로 방주로 지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만든 배에 칸을 여러 개 만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틈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위에 뜨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물에 뜨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청을 그 사이사이에 다 바르라 그래요. 역청은 오늘날 말로 하면 뭐냐면 바깥에 가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의 원재료가 뭐냐면 타르예요. 타르. 검정. 그거 알죠? 그거 한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거. 그 타르를 탁 칠해가지고 방수를 하라. 앞뒤로. 그러니까 이 겉에서 봤을 때 이 방주의 모양은 그림처럼 멋지게 멋진 배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야. 시꺼먼등이야. 시꺼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설계도를 딱 주셔요. 우리가 종이배 만들어 봤죠. 종이배 물에 띄울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잘 잡아야지 이게 오래 뜰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조물이 이 방주가 물에 잘 떠 있으려면 바닥의 크기, 바닥 그다음에 크기, 비율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은 그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물에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저 하늘 창이 찢어지고 저 밑에 지하 해저 저 바닥이 다 갈라지는 그런 정도의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도가 얼마나 칠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어느 정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방주의 전체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한번 보세요.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여기서 규빗은 여기 어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대보면 다 다르죠, 그죠? 보통 43cm에서 50cm, 뭐 그 중간일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50cm로 계산을 해서
300cm로 환산할 거예요. 자,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폭. 이 배의 폭이 있잖아요. 이 넓이. 이거 높이 말고 넓이. 넓이는 얼마예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러면 1규빗이 약 50cm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딱 한다면 300규빗이라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몇 미터? 150m. 그죠? 그리고 50m라 그러면 50규빗이라 그러면 50규빗이면 25m. 그죠? 넓이가 25m. 그러니까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이 대략 환산한 거예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30규빗이니까 몇 미터? 15m. 딱 수치 밝은 분들은 딱 계산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3층으로 구성해요. 3층. 1, 2, 3층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에 지붕이 하나 있는데 이 지붕과 그 아래 한 규빗 정도, 약 50cm 정도 지붕이 있고 그 아래 50cm는 없어요. 창이 된 거예요. 이게 창. 그리고 빛이 들어가고 거기 안에 그 뭐죠? 가스, 그죠? 이런 것들이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은 이제 그 배의 옆쪽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을 누가 닫으시냐면 누가 닫는 게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 아마 닫으실 때 이렇게 딱 타르가 좀 덜 칠했든지 물이 들어올 만한 데는 이렇게 또 딱 하시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방주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은 그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길이가 150이라 그랬죠. 그 폭이 몇 센치? 25m. 25m, 150m. 몇 대 몇이냐면 6대 1이에요. 6대 1. 그러니까 이 폭과 길이의 비율이 6대 1이에요. 6대 1. 그러니까 이 폭은 6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높이는 10분의 1이죠. 이 비율은요. 지금부터 200년 정도 전에야 100m가 넘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100m가 넘는. 지금 이 배는 축구장의 1.5배의 길이에요. 축구장에 딱 갖다 놓으면 축구장보다 0.5가 더 반만큼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농구장이 사이즈가 28m, 15m 되는데 그 15m, 그러니까 폭이 15m, 길이는 28m인가 그래요. 이 15m짜리를 10개를 쭈루룩, 20개를 쭈루룩 놓은 정도,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배를 만들 때 가장 안전한 비율로 배를 만드는 기초가 된대요. 이 비율이.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몇 미터 파도에서도 안 넘어가나? 30m 파도에서 저기 안 넘어간대요. 30m. 그래서 미국에 전함을 하나 만들 때 저 구조 그대로 설계해서 만든 전함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에요. 그 배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1년 동안 물에서 견디게 하시고 수많은 짐승들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하고 최적화된 공간의 배였다. 그런데 이 배는 앞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 그죠? 또 이게 돌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뒤에 이제 요거 오리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생사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밖에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 궁창을 찢으시고 저 해면을 다 찢어버리셔가지고 용암이 분출하게 하시고 지각이 변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장 17절 시작. 내가 홍수로 하늘 아래에서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애 죽일 것이다. 근데 바다에 물고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바다와 물에서 사는 고기는 빼고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을 것인데 그러나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 노아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배를 지어서
거기에 태워주신다고 하는데 그 배에 타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배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확신이 안 서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죠. 솔직히 배에 타는 것보다 배 밖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 보통 우리 불안하면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오려고 그러잖아. 어디 저 높은 데서 보려고 그러고. 물 위에 떠다니는 많은 물체들에 부딪혀가지고 방주가 파손이 돼서 어디라도 하나 탁 부서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그대로? 엄청나게 큰 배다 보니까 어디서 셀지 모르잖아요. 물이 새면 어떡하지? 노아 말고도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상씩 이렇게 태운다면 이 동물들이 거기서 갑자기 막 그냥 난동을 부리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 노아를 살려준다는 말씀을 노아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방주가 하드웨어라면 언약은 소프트웨어예요. 방주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하고 달라요. 약속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 약속에다가 내가 뭘 할게 라는 약속에다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가 행해야 될 의무가 포함돼. 이 의무에 순종해야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약속에다가 의무가 포함된 것이다. 설명하자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특정한 약속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특정한 약속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반드시 살려주셔야 돼요.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무는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노아를 살려주셔야 돼요.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의무가 있어요. 지었어. 근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언약은 쌍방간에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셔요. 너랑 상의해서 맺는 게 아니다.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계약이 아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한테 세우겠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내용이 있어요. 마치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딱 받았어. 그럼 그 속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의 내용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노아 하나하나 살린다 그러시는 게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살려. 누구예요? 그의 가족. 그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19절 20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 새 그 종류대로 둘씩 가축 그 종류대로 둘씩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둘씩 그게 거기 다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방주 안이 뭐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노아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환경, 살 수 있는 환경,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단지 노아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1년쯤 지났더니 노아가 혼자 딱 나왔어. 나만 살았네? 어떻게 하죠? 나만 살았네? 아무것도 없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아니잖아요. 어찌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뭐 개미라도 한 마리 있어야 돼. 쥐도 없어요. 고양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물, 동물, 조류, 곤충 다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하고 20절 끝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 너 노아는 20절 끝에 뭐라고 있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는 그러니 이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힘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내서 살아내. 내가 너를 살게 할 거니까 힘내서 살아내. 내가 힘을 내는데도 잘 안 되는 건 뭐죠? 힘을 안 내는 거죠. 힘을 안 내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거의 120년을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아유, 저 파친놈.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왔다 가요. 일본에서도 왔다 가요. 중국에서도 왔다 가요. 뭐 배 만드는 사람이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여행지로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볼 게 있대. 한번 가봐. 이 세상에서 있잖아. 그런 건 있어 본 적도 없어. 왜 그런 걸 짓고 있는지도 몰라. 한번 갔다 와. 아유, 손가락질. 조롱하는 그런 소리. 그걸 120년 가까이 지내야 돼요. 물론 뭐 120년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만으로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단한 일이고 무척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세우신 것을 통해서 견디고 또 견딜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노아에게 보장해 주셨고 노아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너는 살게 하라. 그러니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이 우주 전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주변에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으면 갈 수 있어요. 무슨 욕을 듣든지 무슨 조롱을 당하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소리 한마디에 흔들려요. 요리 삐지고 저리 빼고 요리 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두려워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제일 두려워요? 내 이웃이 쌩까는 게 제일 두려워. 내 친구들이 모른 척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두려워.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들은, 그래서 보장을 받은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건 아니고 네가 할 일이 있어. 그 안에서 먹고 살 건 준비해. 이거 할 수 있지? 먹을 양식을 다 비추게. 이렇게 노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땠는가? 제가 21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22절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노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여. 노아는 망설이지도 않아요. 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순종해. 어떻게 순종했는가? 뒤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어떻게? 다 했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따라해 보세요. 다 이렇게 이게 나와야 돼. 시작. 다 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도 다 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만 하면 취사선택이야. 요건 내가 하고 요건 저거 안 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는 다 했다. 믿어지지 않아도 다 했다. 노아의 의무가 이거예요. 온갖 조롱과 비방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에도 노아는 견뎌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다 행함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자기는 간직하고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로 사람과 동물과 생물과 새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에서 노아는 제외됩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그 심판에서 노아는 제외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여줘. 오늘 본문 말씀. 노아는 세상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예요. 그는 언약을 맺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해서 그 언약의 모든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 우린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자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자면 우린 누구와 같아? 노아 빼고 누구?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칭찬 이런 방구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를 그 부인에게도 주고 아들들에게도 주고 며느리들에게도 줬다 이런 것도 없고, 그들은 그래도 노아를 닮아가지고 괜찮았다 이런 것도 없어. 아무 말씀도 없는데 그냥 태워. 우리는 노아의 식구들과 같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노아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시대에 독특한 한 분으로 살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미움 당했어요. 시기, 질투, 침뱉음, 고난 다 당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피를 마시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 동물들과 모든 환경들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 대단하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 밖에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야. 방주문 닫힐 거야.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는 것은 조건이 하나예요.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의 의미를 그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해요. 믿음의 특성이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누구지? 야고보가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노아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
새들 생물들을 함께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먹을 식물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노아는 순종의 본을 보여줘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은 아니어도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정말 이상한 별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달라도 따르는 거, 그게 뭔가 그게 순종. 이렇게 순종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얻어져요. 기쁨. 그리고 자기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받아요. 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요. 그것을 따르는 게 어떤 건지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도록 일어나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당시에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편안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요, 에너지를 잃어요. 잃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 앞에 감사가 사라져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가?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는데 나는 아주 익숙하게 변해버렸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사사건건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는 낮아요. 왜? 믿음이 죽은 거야. 믿음이 거의 질식 상태에 숨을 못 쉬겠다는 거야. 왜? 믿음은 영향을 순종으로 받거든요.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영향을 못 받아. 영양 결핍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은 불평을 열매로 맺어요. 그리고 불만의 싹이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얘네들이 딱 끼얹기만 하면 팍팍팍팍 커서 밖으로 나오는 불만.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세 번역을 제가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힘들다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순종의 문제예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강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홍수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막 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1년여 거기 떠 있다가 40일간 쏟아붓는 폭우,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저 해저가 갈라졌다고요. 지형이 변화됐다고요. 판이 붙어있던 땅이 싹 갈라져서 이게 변화가 됐어요. 밑에서 용암이 분출해. 그 안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깥은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순종이 해결되면 내 삶이 변화받지 않아요. 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그걸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 평안이 유지될 수 있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나 같으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옆집에 아무개 집사는 그냥 난리치던데 교회를 가네마네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던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나는 불신자지만 그 사람처럼 하는 게 맞지.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옆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저쪽에서 산이 내려오는데 그 겁도 안 나? 나 눈 감았어.
주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 그러니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해. 이런 평안,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약속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가 탔는데 어쩌면 아직도 주님 잠깐만 문 닫지 말아 보십시오. 내가 불안해가지고 내 발 하나는 저쪽 세상에 걸치고 문 조금 있다 닫으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방주에 타서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변에 나는 소리 때문에, 뭐가 부딪히는 것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을 찾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어른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